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목의 말씀은 구원의 3대 요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는 구원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이 문자적인 구원의 말씀인데 그 문자적인 구원의 말씀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음을, 뜻과 의미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에서 구원, 삶의 구원, 영원 구원에 대해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3대 요소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받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생을 얻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죄에서 구원, 삶의 구원, 영원 구원인데 첫 번째 죄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요. 자, 죽게 된 것은 그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지만 이제 그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점점 늙어서 죽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원죄 율법에 다 묶여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묶여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길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역사, 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원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지옥에 가는 거야? 내가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율법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율법에서 구원하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결국은 우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죄의 율법, 정령 죽으리라는 율법에서 우리가 노임받고 결국은 주님께로 향하여 견인되어 말씀으로 성화되어서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원죄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이 권세가 바로 죄에서 구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삶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구원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받아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질병에서 구원받은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간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즉 하혈을 하는 여성이 결국은 이제 자기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돈을 다 탕진하여 써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그러죠.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가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앓던 병이 치료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의 병이 치료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가 그 시로 병이 완치되니라 라고 말씀하신 질병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단의 영에게서 구원받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 시작.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아멘. 자, 지금 사단에게서 노임받는 이 구원받는 이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8장 36절인데
귀신에게 들렸던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경 안에서 구원의 말씀이 이제 바닷물에서 빠져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서부터 3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심을 보고 주여 주시어든 나를 걷게 하소서, 무리로 걷게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했을 때 그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걸어갔지요. 이것은 오직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무리로 걸으셨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무리로 걸은 역사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걸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뭘 보고 빠졌다고 그럽니까? 바닷물에? 그렇죠. 그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파도에 바람 불면서 울렁이는 것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원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은 바로 그 물에 빠져가는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물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받아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이, 그러면은 우리가 병을 나았다고 했어. 어떤 암병에 말기암이 걸렸는데 이 말기암에서 구원받았다고 했어. 또 우리가 방관하고 죄를 범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빠져가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타락하고 온갖 죄 다 범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영원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영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점점 신앙이 깊어가고 주님을 알아갈 무렵에 이제 제자들이 느끼기를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난 후로 이 천국 가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22절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좁은 문은 과연 어딜까요? 이제 좁은 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 좁은 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주님께서 좁은 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 믿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또 주일도 온전히 성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문입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와 점점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난 후로부터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믿어질 때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믿어지지 아니할 때는 지킬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주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늘 있고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이 지켜지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안에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려면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은 알고 모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영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 말씀 안 지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살인적인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또 서로 이간질하여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면 갈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잘못한 죄를 너가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남에게 혹시나 해를 끼친 일이 있는지 늘 살피는 신앙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운전을 하신 분들은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실수로 차선을 급하게 운전하다 보면 상대편에게 놀래게 하여서 결국 2차 사고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실수하여서 상대편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랬을 때는 비상깜빡이를 누르고 우리가 그런 죄도 범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서부터 30절에 보면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혹시 그 제약된 음행을 끊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큰 권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이런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큰 구원은 영원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구원을 잠깐 비유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문자의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인 구원을 이해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면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일의 배가 있어요.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같아요. 과일의 배가 있죠. 그런데 또 문자적으로 같은 뭐가 있어요? 그래요. 문자적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같은 뭐가 있어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몸속에 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는 같으나 의미는 다르죠. 우리 몸속에 배가 있고 또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배가 있고 또 아니면 낚시하는 배가 있고 그렇죠. 또 과일의 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문자는 같으나 각 의미는 다르듯이 이 구원의 3대 요소는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영원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받아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받아가는 구원은 환경의 구원이라고 하셨죠. 예, 환경의 구원이라고 하겠죠. 질병에서 구원, 자녀에서 구원, 사업장의 구원, 삶의 구원, 12년 동안 혈육적으로 앓던 여인의 구원, 이 구원은 받아가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받아가는 구원도 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여 받아가야 돼요. 어떤 다른 동상을 만들거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신격화해서 사람에게 기도한다거나 사람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천국 가는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지금 차트에 나오니 45명입니다. 45명. 자기가 예수님 구원자라는 사람이 45명이라니까요.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주가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신 줄 알고 그분께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인에게 기도한다거나 성인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거나 어떤 마리아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거나 거기다 절한다거나 동상 앞에 절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타락해야 가는지 정말 참담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좋음으로 간 자에게 구원이 성립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온전케 된 계명을 지킬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영원 구원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 준비한 자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긴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라고 계시록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도 깨어서 영혼 구원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